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으며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지친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1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욕망에 마음을 빼앗겨 허무한 삶을 살다가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세상 지식은 많았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부족했고 육체의 쾌락과 자유는 추구했으나 영혼의 만족과 감사와 성령의 열매는 맺지 못했습니다. 세상 재물은 있었으나 거기에는 참된 만족이 없었습니다. 믿는다고는 하였으나 신앙의 행함은 없었고 기도의 흉내는 냈으나 응답받지 못했으며 삶의 아픔과 고난이 있었으나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말라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풀잎에 내리는 아침 이슬같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회개하는 우리에게 참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죄의 사함을 경험하며 감격의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놓고 잠잠히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이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들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들의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셔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평강의 날개 아래 지나게 하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는 은혜가 충만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 살면서 짊어졌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겸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들의 믿음도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좀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은 모든 것을 인내하고 극복하면서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11월에 항종직 선거를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가지는 이 항종직 선거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일꾼을 선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출되는 일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일을 많이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선거 기간 동안에 잡음이 없게 해주시고 또 선거 이후에도 후유증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연로하신 믿음의 어버이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또한 오랫동안 모이지 못한 교회 학교 학생들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이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교회의 모든 목회 일정이 정상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기관 단체들도 정상적으로 활동하며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이 표를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태우가이 바타가 교회와 인도, 필리핀, 남수단 등 모든 선교지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곳의 예배 초소로서 선교 초소로서 그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사자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귀한 좌표가 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67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찾고 부르시며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주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품에 꼭 안기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놀히 여겨 물러갔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탄식하는 이유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지 오늘 이사야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고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입니다.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백성들이 아프지만 뼈 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치며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야가 죽던 해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의 왕의 시대를 경험하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다음 왕 므낫세 왕 때에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는데 그는 약 최소 50년에서 최장 70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예언자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그 당시 유다의 형편은 처참했습니다. 유다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하여서 전 국토가 유린당했습니다. 남아있는 성읍이 예루살렘 성 혼자만 남아있고 지방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우리가 6.25 남북전쟁을 통하여서 한국전쟁을 통하여서 저 북한군이 소련제 탱크를 끌고 남아 하면서 내려오면서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폭격 통해 가지고 전 국토가 황폐화된 것처럼 남유다도 예루살렘 성만 겨우 남아있었고 모든 나라가 다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방황하는 별들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이 배은망덕한 행동을 바라보면서 탄식한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벌리고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 모습 속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진노하실 터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어찌하겠느냐 하며 이들을 책망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이들을 참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 선지자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면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본 유다 백성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2절 3절에 나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읽었지요. 하늘이야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백성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까닭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온전히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범죄하였습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불순종하였습니다. 범죄한 나라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죄와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상류 계급층에서부터 저 낮고 천한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온통 나라가 죄악으로 가득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놓고는 금세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죄를 짓습니다. 쾌락을 즐기고 음란을 즐기고 세상 정욕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또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전혀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는 생생함을 잃어버린 예배.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죄를 더하는 그 모습들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상한 상태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유다 백성의 죄와 타락한 상태를 너무 슬퍼하면서 슬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허물을 짊어지고 있는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우리 인생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머리에 짊어지고 인생을 걸어갑니다. 이전 과거의 어머니들 머리에 무거운 거 머리에 메고 양손에 아이를 끌고 그 무거운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나이 40이 되고 50이 되면 벌써부터 뼈마디가 다 굽어가지고 허리를 반쪽으로 굽으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수레도 있고 끌고 갈 것이 참 많고 자동차도 있고 그런데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은 머리에 이고 치고 엎고 댕기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무거운 짐, 죄의 짐, 허물을 머리에 지고 어깨에 짊어진 것처럼 그들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과 허물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 거다 괜찮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짐을 주님께 맡기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행악의 종자여.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려야 될 터인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 마침내 신앙의 원칙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며 자신의 삶을 죄로 물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행악의 종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행악의 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넷째가 무엇입니까?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족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기쁨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수많은 인종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예언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노아의 시대 때를 보십시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들은 죄로 말미암아, 정욕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점점 부패했습니다. 썩어져 갔던 것입니다. 영혼이 굶어 터졌던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미리 유산 상속 좀 하시지요. 아버지 보고 일찍 죽으라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유산 상속 좀 해주십시오. 땡겨주십시오. 아들아 그러지 마라. 아버지가 만류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괜찮습니다. 저 주시면은요 유산 상속 미리 땡겨주시면 밖에 나가서 보란듯이 성공해가지고 어깨 힘 빡 주고 돌아올 겁니다. 미리 좀 땡겨주시지요. 계속해서 반복하여 아버지를 괴롭힙니다. 아버지가 하다못해 알았다 한번 네 소원대로 해라. 유산을 미리 땡겨주었습니다. 힘주고 세상을 나갔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돈을 펑펑 물쓰듯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허랑방탕하여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패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여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젊음을 낭비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낭비하는 것, 이게 부패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 도덕적, 신앙적 양심이 타락한 것, 이것이 바로 부패한 것입니다. 부패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부패한 것입니다. 진리를 버리는 것이, 죄를 취하는 것이 부패인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를 억압하고 착취하며 관원들부터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만을 아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부패한 행위입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선의 것이 부패하면 더 심한 악취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놓으셨는데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백성들이 썩어버리니까 거기에서 가장 지독한 냄새가 나게 된 것입니다. 이 부패한 성격은 엄청난 전염성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비교할 바 없는 엄청난 죄의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버지가 말씀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으로 인생을 아들보다 먼저 산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떠들어라. 나는 듣지 않겠다. 무시하고 경멸하고. 아버지 세대 때는 그게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는 안 통해요. 그러면서 그 말에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진리로,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구원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사람들. 이게 바로 여호와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채널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패한 자식일 뿐만 아니라 더 부패케 하는 자식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악한 사람들일 뿐더러 악을 유발시키는, 악을 유통하는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를 버린 결과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야곱이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게 복 주지 않으시면 결코 떠나갈 수 없습니다. 영혼의 씨름으로 얻은 이름이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겼다,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야곱의 12아들들, 그 12아들들 12지파를 통해서 얻은 민족, 그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이 이스라엘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이름이요 기도하는 이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후에 나라가 쪼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백성들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이방 나라의 풍습을 받아들이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제단과 우상의 제단을 동등하게 여겼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 백성들은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죄를 뿜어냈습니다. 악을 뿜어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죄를 택한 결과 그들은 믿음과 거룩함과 영혼의 상실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어깨를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고 허물을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유다의 죄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서부터 귀족들로부터 평민들에 이르기까지 어려우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운 때에 부산까지 피난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어려운 사람 돌아봐주고 내게 있는 것, 내게 먹을 것이 있으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하는 마음을 품고 다시 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게 없으면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있는 자는 더 많이 취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라가 지금 흥망성쇠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금 존망의 위기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힘을 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잃어버린 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힘이 있으면 힘 없는 자를 쥐어짜고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으로 백성들을 짓누르고 연약한 백성들이 정말 피고름 나는 고통을 당하여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존경하지만 그들의 예배는 헛된 예배였습니다.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나와 죄를 고백합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됐죠? 이게 죄의 고백입니까? 이게 은혜 받는 자의 태도입니까? 교회 나왔습니다. 성전에 나왔습니다. 출석 도장 딱 찍었습니다. 하나님 됐죠? 이게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따뜻함,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할 터인데 그들의 예배는 철저하게 형식적이었고 외식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패역입니다. 7번째,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죄의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등졌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무리들, 우상 숭배자들과 동행하였습니다. 더 이상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채널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채널은 하나님의 채널이 아니라 그들의 채널은 세상의 채널이었습니다. 재미지고 유쾌하고 쾌락적이고 정욕적인 그것들만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눈물 흘리지도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리 두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설교를 계속했었는데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린 사울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한 사울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여전히 그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의 자리는 여전히 왕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잠을 못 이뤘습니다. 불면의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만족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억지로 보낼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밖으로 나간 인생은 거기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진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부르시며 찾으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까지 기다리시는데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더 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이사야는 목숨 걸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를 찾고 부르시며 기다리시는구나. 그러니 이제라도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회개하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자 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5절 말씀을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반역을 일삼으면 매를 맞습니다. 아들이요 부모님께 대항하면 매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역하는 것, 대항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살 길이 있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완악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돌아가자.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에 애굽의 바로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왕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게 내버려 두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허락해달라. 바로왕은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마다 더욱 마음이 완강해져 갔습니다. 완악해져만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바라온 이 유다 백성들의 현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나라는 온통 초토화되고 불타고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다 찢겨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엉망진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애굽을 의지할까? 아수르에게 의지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치적인 판단, 여당 야당 되어서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백성들은 하나 되지 못하고 이게 모두 누구 때문이다. 이게 모두 누구 때문이다. 서로만을 탓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겨우 포도원 망대같이 예루살렘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들은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남탓만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매를 심하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매를 맞기 위하여서 패역을 거듭하는 모습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속상해합니다. 너희들의 상태는 온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였다. 영적인 것에서부터 양심적인 것에서 도덕적인 것에서 모든 것이 더러워지고 타락하여서 고침받을 수 없는 형편까지 이르렀다.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아버지를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내 아들 장자라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은 교만하여서 헛된 욕망을 추구하고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는 저 우상 숭배자와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너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였는데 그들은 복된 셈이 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집어삼키는 소용돌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악을 퍼뜨리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병이 온몸에 번져서 온몸에서 종기가 나고 짓무른 것처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왕에서부터 저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폐역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앙의 병들문 이와 같이 온 나라의 병들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탄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더 맞을래요? 더 힘들어질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결국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냐. 그러니 이제라도 회개하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죄는 그게 개인적인 것이든 공동체적인 것이든 국가적인 것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의 그 불의함은 홍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음란 죄,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던 그 죄는 하나님이 내리신 유황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단 한 번 간통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족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인생 말년에 자기 친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갈갈이 찢겨지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항상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즐겨 행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는 탄식합니다. 언제까지 악의 씨를 뿌릴래? 언제까지 죄의 씨를 뿌릴래? 이제 그것을 멈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의의 씨앗들을 심자, 회개의 씨앗들을 심자, 믿음의 씨앗들을 심자.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처럼 꿈쩍도 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들, 이사야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돌아오라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은 유다는 마침내 바벨론에 의하여서 완전히 패망하여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제서야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외면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 말씀을 듣길 싫어하면 그 고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온 몸, 이 유다의 고통을 온 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흉터뿐이다. 상한 곳이 없다. 매맞은 자국 위에 또다시 매맞아서 상처가 터지고 덧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짜주고 고름을 짜주고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그를 도와줄 위로할 자가 없다. 고대의 치료법은 상처 위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상처가 덧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치료해줄, 그들을 위로해줄, 그들을 구원해줄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보면서 탄식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사야의 탄식이 대신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이사야의 이 안타까운 호소는 하나님이 그 불쌍한 백성을 부르시는 간절한 음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돌아오라,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나의 치유를 받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씻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한번 적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면 맨발로 뛰쳐나가서 기쁘게 영접하며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치료받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십니다. 잘했다. 탕자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호언장담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괜찮다. 내 집엔 풍성한 것이 있다. 아버지 거짓골이 되었습니다. 괜찮다. 끌어안으시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러시면서 새 신을 신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며 새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자식이라 감히 칭할 수 없습니다. 아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시면서 목을 어금맞고 그를 끌어안으시면서 그 귓가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잘 왔다. 고생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따스한 품 안에서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머금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사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이유를 가만히 엿들어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택한 백성들이 곁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찾고 부르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하나님의 치유와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의 비뚤어진 발걸음을 옳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지으시고 크게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그 웃음을 기억합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맏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어 대속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의 제목들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달란트, 그 은사를 좇아 열심히 일하였더니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것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고난, 아픔, 상실, 좌절,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부산 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며 꿈꾸며 소망 담아 비전 헌금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길 원하여서 선교 헌금으로 엘리베이터 헌금과 일천번제로 기타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리옵나니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그 손길, 그 중심 주님께서 살피시고 인도하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합당하도록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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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쉬라하네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못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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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못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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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못 나오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탄식하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지금도 우리를 찾고 부르시며 기다리시는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치유, 주님의 용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받는 믿음의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또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